살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한 가지죠. 두 가지가 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기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지요. 오늘 바로 그 수능 시험 당일날인데,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여러 개로 보일 때도 있고 또 아예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앞날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인생에도 몇 가지 정답이 단 하나뿐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둘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 정답. 그 정답을 맞히면 살고 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 라합이 여주인공으로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주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 라합이 사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술집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시죠. 그곳의 여자가 주인이고 그곳에서 여자가 영업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러운 여성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여성이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명백해지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무너지는 도시고 다가오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또 무너지는 도시,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단 하나 유일한 정답을 붙잡는 겁니다. 그 정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답 하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는데 세상에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뭐 이건 저건 좋다, 저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얼마나 십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고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와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고대 도시 가운데서도 굉장히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해를 하면서 여리고 성의 구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은 그냥 하나의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거쳐서 또 하나의 성벽이 있는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완벽한 성벽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찾아온 겁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이 여리고 성 안이 다 알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묘책을 마련해 냅니다. 그것이 성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정탐꾼들을 밧줄로 내려 도망치게 하는 묘책이었습니다. 광야 쪽으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자기 집 창문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이 라합은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알아차린 거죠. 그 알아차림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밧줄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때 살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창문을 타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죠. 하나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거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모두 집안에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가족들은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요즘 말하는 내란이라고 하는 그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그 유수한 이름 나 있는 그 정치인들은 다 한결같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죠. 전화를 걸어서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다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 있어라.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집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기 집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이 그 집에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구원받는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 집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집 밖에 나가면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에다가 바로 붉은 줄을 매답니다. 말로만 믿지 않은 거죠.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 선택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서술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길은요,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우리의 노력, 행실, 지식, 종교적인 열심, 이게 구원의 줄이 될 수 없어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다는 것,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리 여리고 안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거기에다가 옹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게 다 뭐냐?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 붉은 줄을 매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힘이 다 빠져 있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붉은 줄을 매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해요. 눈 떠요. 다 눈 뜨세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조언대로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수색을 피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고하느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24절 말씀에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 라합의 증언,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을 하고 여리고를 둘러보고 난 뒤에 얻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라합의 집도 붉은 줄 아래서 구원을 받았죠. 이 붉은 줄은 생명을 건 약속의 표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줄을 붙든 라합이 살았던 것처럼 그 줄 아래 모였던 가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빌기는 여러분 지금 어떤 줄을 잡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비록 과거가 어두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성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줄을 붙잡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줄, 인간 관계의 줄, 세상의 줄, 깨달음이나 감정의 줄,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믿는다고 하는 내 능력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줄은 비가 오면 끊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끊어지고 또 사람이 끊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끊어지는 줄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그 줄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줄을 붙드는 사람들은 과거가 어떠했든 또 지금 내가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고 그 구원의 확신 안에 살고 우리 그 은혜를 가족과 공동체에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